좋은 컨디션의 목소리를 가지고 또 말씀과 함께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목소리를 들어가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러다가 설교를 하겠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 정도 컨디션이 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다면 참 감사한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들리기에 제가 저 사람이 참 깊은 감기에 걸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그렇진 않아요. 열도 나지 않고 감기의 상태가 심각하거나 힘이 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목소리가 이렇게 목만 살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아듣기에 불편하지만 않다면 감사합니다. 찬송을 해보니까 찬송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최혜령 원사님한테 좀 마이크를 걸고 찬송을 좀 대신 불러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할까 하다가 그래도 뭐 여러분들이 크게 불러주면 괜찮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해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찬송은 안 되겠더라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민수기 우리가 공부를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민수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두 번의 인구조사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중심으로 기록된 성경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번의 인구조사를 카운트하는 그 넘버이 중요하다. 그래서 민수기 제목이 넘버스입니다. 넘버스. 두 인구조사를 복수로 써서 넘버스 이렇게 말하고 명사로 할 때는 숫자들이라는 뜻이고 동사로 하면 카운트한다, 헤아린다, 세고 있다 이런 뜻이 된다 말씀을 드렸죠. 민수기 10장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민수기 두 번째 단락이 시작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단락은 앳 시나이 마운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기 전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민수기의 서론이고 민수기의 본론은 이제 이 가데스 바네아 또 다른 말로 모압 평지라고 하는 곳으로 향해서 가는데 투드 모압으로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10장에서 22장 사이에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마지막 36장까지 세 번째 결론은 이제 모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해서 얻은 교훈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모세오경이 잘 읽어볼 때 쉽지 않은 성경이지만 굉장히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는 또 성경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의 과정, 인생의 여정을 어떻게 계획할 것이냐 하는 것이고 광야 같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이고 또 그 인생을 끝내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마지막 최종적인 구원을 받을 때에 그 준비는 과연 또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민수기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10장의 민수기 본론을 다루면서 10장의 첫 번 설교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 기억나십니까? 은으로 은을 망치로 두드려서 얇게 펴서 그것을 이렇게 감아가지고 한쪽은 넓게 만들고 한쪽은 좁게 만들어서 그것으로 두 개의 나팔을 만들고 그 두 개의 나팔을
하나는 높은 소리가 나겠으며 하나는 낮은 소리가 나겠죠. 그래서 그 두 개의 나팔을 레가토로 천천히 이렇게 붕 하고 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일 것이다 하는 것이며, 그것이 이제 점점 끊어서 스타카토로 나아갈 때 이 모임의 긴박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가장 강렬한 높은 소리를 내며 끊어질 때는 그것이 출발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은나팔 소리가 민수기 10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을 보면, 민수기 1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침내 행진을 시작하고 출발을 하고 광야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들의 불평불만에 대해서 하나님이 들으셨더라 하는 것이고, 그들의 불평불만은 옛날이 더 좋았다, 과거가 좋았다, 그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할 때가 좋았다, 그때는 화덕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그때는 양념도 있고, 그때는 여러 가지 향신료도 있으며, 그때는 좋은 채소도 있었는데 그때가 더 좋았다.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찾아갈 수 있느냐? 원하는 대로 양념을 쓸 수가 있느냐? 원하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기껏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하나님이 주시는 메추라기 정도가 아니냐 하는 불평과 원망과 불만들을 내어놓았다 하는 것이 이제 11장의 얘기들이고, 그의 그 불평과 원망들이 점점 이렇게 모아져서 12장에는 마침내 모세에 대해서 비방하게 되는, 그들의 지도력의 원천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모세가 왜 나이가 80살이나 되어서 붓의 여자를 취해서 재혼을 하느냐, 재치를 하느냐에 대해서 모세에게 가장 불편하고 어려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미리암과 아론을 통해서 모세를 비방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평정하게 되는, 지도자를 원망하지 말라, 그는 나에게 충성되며 그는 나에게 온유하며 그는 나와 소통하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도자의 허물을 잡아서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말라 라고 하는 그런 해결책을 12장에 제시를 하게 됩니다. 13장에 와서는 드디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쌓여져서 광야 생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이, 과연 가장 중요한 원인이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진행을 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에 보면, 17절에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으로 그들을 보내어 이르되 너희는 네겝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바란 광야라는 곳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거니와 이 출발점이 시내산이고 도착점이 가데스 바네아 또 모압 평지라고 불려지는 곳이라면, 바란 광야는 거의 가데스 바네아를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까지 1년이 걸렸고,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바란 광야까지 거의 1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40년 광야 생활이라고 그러면 2년에 걸쳐서 바란 광야까지 도달했으니, 바란 광야에서는 이제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서 그 가나안 땅으로 강만 건너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그런 지점까지 이르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지점까지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요구했느냐 하면, 우리가 신명기 1장 19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동일한 사건을 모세가 회고하면서 과연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민수기 다음 성경이 신명기고, 신명기는 모세가 이런 민수기적인, 레위기적인 이런 사건들에 대한 회고를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1장 19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이 호렙산이 시내산을 또 달리 말하는 것입니다.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이 광야가
오늘 말하고 있는 이 바라는 겁니다. 이 말입니다. 흉년을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가 너희에게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여 정탐꾼을 보내었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에서 지금 민수기에는 자세하게 그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신명기에서 분명히 말하기를 신명기 10장 19절 이하에서 분명히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함께 나와서 22절에 보면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이렇게 모세에게 요청을 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고 또 인생살이를 시작하고 또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그런 일들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큰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그 일을 추진해 가려고 하느냐 하는 말. 제가 지난주에 교육의 3대 요소라 그래가지고 그 과정이 수업을 하기 전에 플랜을 세우고 플랜을 하고 나서 그 플랜대로 실행을 하고 실행을 했으면 평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플랜을 하고 를 하고 를 해서 그 평가한 것을 토대로 해서 플랜 2를 하고 2를 하고 C2를 해서 플랜 3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점점 그 플랜이 진화되고 실행이 진화되고 그 다음에 평가가 진화되어서 그 수업이 점점 완벽한 수업이 되도록 준비를 하고 실행을 하고 평가를 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인생도 그렇죠. 인생도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면 뭔가 플랜을 세워야 되겠죠. 그 플랜을 세우는 데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플랜의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요즘 저도 이 챗 GPT라는 것을 이렇게 앱에서 이렇게 제 핸드폰에 이렇게 스마트폰에 깔아놓고 챗 GPT에 물어보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그 챗 GPT 안에도 여러 종류의 챗 GPT의 분석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일본의 구마모토라는 곳에 여행을 가서 일본 구마모토에 내가 오전 7시 30분 비행기로 여행을 갈 건데 공항에 도착해서 호텔에 오후 2시에 들어가려면 식사는 어디서 하고 그 다음에 관광지는 어디를 살펴보는 게 좋을까 챗GPT한테 물어보면 챗GPT가 공항에서 몇 번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가고 지하철을 타고 어디에 도착해서 점심은 뭘 먹고 공항 가까운 호텔 가까운 곳에 어디를 가면 좋은 식당이 있고 또 뭐 어디 관광을 하면 뭐 비용이 얼마가 들고 이렇게 대답을 해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참 편리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이제 예를 들어서
민수기 13장을 설교할 건데 신명기 1장에 있는 말씀과 대조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주제를 가지고 설교문을 작성해다오 챗GPT한테 말을 한단 말이죠. 챗GPT가 분량과 그 구조를 따져서 진짜 설교문을 딱 제시를 해주는 그런 시대가 됐다 말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대학에서 논문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뭔가 턴페이퍼 이런 걸 제시를 하는데 국가에서 물 부족 현상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홍보를 하려고 하는데 그 홍보하는 이슈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세 가지의 홍보 프로그램이 무엇인가요? 챗GPT에 딱 물어보면 교수님이 그 과제를 냈는데 가장 완벽한 대답을 누가 하느냐? 챗GPT가 대답을 딱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안 믿어지시겠지만 이를테면 내가 호텔에 묵었는데 디파짓을 했는데 디파짓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그것을 컴플레인하는 영어 문장을 세 문장으로 나한테 제시를 해주세요. 챗GPT가 내가 한글로 말하는 것을 영어로 딱 번역을 딱 해가지고 호텔에 담당자에게 프론트로 딱 이렇게 제시를 할 수 있도록 번역을 내주는 게 참 놀라운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물론 대학에서 이제 과제를 내가지고 턴페이퍼를 제출하는데 챗GPT를 응용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과제를 제출한 사람은 0점 처리한다 이렇게 물론 하겠죠. 이제 그 교수는 챗GPT를 가지고 내가 나에게 제출한 모든 과제물 중에 챗GPT를 응용한 그런 과제물이 있으면 골라보세요. 이러면 챗GPT가 딱 골라가지고 이 과제물은 본인의 실력을 한 게 아니라 챗GPT를 통해서 한 것이다. 이런 세상이 웃지 못할 그런 세상이 되어져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플랜을 가지고 뭔가를 실현하려고 할 때 챗GPT에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 제 말을 명심하세요. 이 연세가 드신 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하잖아요. 제가 인터넷이나 이런 IT 쪽으로 아주 능통한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아닌데도 챗GPT도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앱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생활에 여러 가지 편리한 것들을 추구를 할 수가 있어요. 또 그 외에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포털 사이트에 이렇게 네이버 같은데 질문을 했어. 지식인 검색을 해가지고 그 지식인에게 내가 포인트를 30점, 50점 주겠다고 이렇게 걸면 그냥 물어보지 말고 전문가에게 의뢰를 할 때 그거를 해서 포인트를 걸어서 주면 훨씬 효과적이고 더 확실한 대답을 얻을 수 있겠죠. 또 유튜브 검색도 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플랜을 짤 수가 있을 겁니다. 여행을 할 때도 그렇고 사업을 할 때도 그렇고 사람들과 여러 가지 일들을 도모할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실패하게 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하나님보다 먼저 인간의 생각을 앞세우는 데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민수기에서 자세히 언급되지 아니한 신명기의 그 상황에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며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자. 사람을 먼저 보내자. 하나님이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 땅을 얻을 수 있을지를 말했고 올라가서 취하면 얻게 된다고 약속을 했고 너희의 대적은 하나님이 동행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약속을 했지만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순종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자. 어느 길로 가야 좋을지 어느 성읍을 쳐야 좋을지 우리가 사람을 먼저 보내어 각 지파마다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 그것을 정탐하여
우리가 그 정탐대로 실행하게 하자.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면서 인생을 실패하게 되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좌절하게 되는 또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깨트려지게 되는 내 인생에서 절망하게 되고 낭패를 보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생각을 대립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모든 자료들 그런 소스들을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데에 실패의 원인이 있다.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지만 그 주제가 아주 귀에 쟁쟁합니다.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이게 굉장히 귀에 쟁쟁하고 우리가 그렇지 하늘의 밀알과 같은 존재지. 이 밀알이 자기를 고집하고 땅에 떨어져 나는 살 거야. 내 정의를 실현할 거야. 내 목표를 이룰 거야. 하고 발버둥을 친다면 밀 하나는 아무 의미가 없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밀 하나리 그 하나리 땅에 떨어졌을 때에는 왜 땅에 떨어졌을까요? 그 밀 하나리 죽어지고 썩어져서 그것을 통해서 싹이 나고 줄기가 크고 자라서 이파리가 나고 거기에 수많은 밀알이 달리고 그래서 그 밀밭을 이루고 그 밀들이 이 수많은 밀알갱이가 될 때 그 밀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에너지를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거기에 밀 하나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우리 인생도 땅에 떨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을 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고 자기 개성을 주장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내 인생 더하기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밀알갱이 하나 그거 빻아가지고 가루내면 그걸로 사람이 먹을 수 있나요? 후 불면 날아가는 보잘것없는 먼지와도 같은 것에 지나지 않지만 그 하나님 땅에 떨어져서 우리가 고추 씨 안에 있는 그 황금 동전 같은 그거 아무것도 아닌 하나를 땅에 심었을 때 그걸 통해서 고추 이파리가 나고 싹이 나고 고추 줄기가 나고 고추가 자라서 고추대에서 이 가지에서 10알이 열리고 이 가지에서 20알이 열리고 이래서 고추대 하나에 100개나 150개 이상의 고추가 열리는 것처럼 그 안에 있는 한 알의 그 알갱이가 땅에 떨어져서 심겨져서 그것이 자라날 때 그랬던 것처럼 고추 한 주머니 안에 그 여러 알갱이 씨앗들이 그 땅 한 고랑을 심으면 그 고추가 1년을 먹고 사는 것처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나타나는 많은 효과와 썩지 않을 때에 나타나는 효과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 작년 한 해 동안에 제가 이 요한복음을 보면서 가슴을 두드렸던 것처럼 이 민수기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진동하면서 울려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한 민족이 이 이집트를 출발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달했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서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질 것인데 그들이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에 11장에 그들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우리가 옛날에
태국 땅에서 종살이 할 때가 좋았는데 그때 고기 먹고 그때 부추와 그때 파와 마늘과 그때 그런 쌈을 싸먹고 삼겹살을 구워 먹을 때가 좋았는데 지금 이렇게 무의미하고 몸이 건조한 그런 삶을 산다는 게 왜 말이냐.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옛날에 아버지를 잘 만나고 부모를 잘 만나서 내가 이렇게 사업을 했더라면 내가 얼마나 성공적인 삶을 살았을 건데, 내가 이런 학과를 갈 때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그런 과에 진학을 하고 취업을 했으면 얼마나 잘 살았을 건데, 내가 결혼을 할 때 그 남자를 만나지 않고 이 남자를 만나지 않고 저 남자를 만났으면 얼마나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너무 좋았을 건데, 내가 자식을 낳아서 이렇게 교육하고 저렇게 훈련시켜서 그 자식을 세상에서 출세하고 명망 있게 하면 내가 이렇게 노후가 편했을 건데 의미가 있나요? 내 지난 날들에 대해서 이럴 걸 저럴 걸 이랬을 걸 저랬을 걸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오늘의 진취적인 미래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어리석은 것 중에 하나가 과거에 이랬을 걸 저랬을 걸 이렇게 하지 말 걸 저러지 말 걸 이런 결정을 할 걸 저런 결정을 할 걸 거기에 투자를 할 걸 저기에 투자를 할 걸. 12장에 자기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를 비방하고 근거 없이 회방하며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고. 오늘 13장에도 결국은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나요? 하나님의 뜻에 의존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에 집착하면서 네이버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데요, 다음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데요, 유튜브에는 이렇게 하는데요, 다른 교회는 이렇게 말하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건강하다고 그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무슨 병 걸린 사람 이런 약을 먹으면 낫고 이런 의사를 만나고 이렇게 처치하면 뭐 건강하고 이런 돈을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되고 어쩌고.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인 것 같나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성공하게 하는 비결인 것 같나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목표를 이루는 그런 중요한 원리, 원칙인 것 같나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보니까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의뢰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하는데, 안 믿는 불신풍조가 여러분들에게서 제게 느껴. 목사님 왜 이렇게 말할지라도 세상을 살아보세요. 그거 그렇게 믿음의 원리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느낌이 탁. 여러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똑똑하고 뛰어나고 여러분의 지혜가 얼마나 하늘을 찌를 듯하고 여러분들의 계획과 여러분들의 어디서 노하우, 노웨어 이런 의미들이 확실하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는 것이다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면서 그들과 동행하면서 그들의 힘이 되어 주시면서,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그들이 무슨 대전차 무기를 들고 갔습니까? 아니면 그들은 신석기 시대에 있었고 그 여리고성 사람들은 청동기 시대에 있었는데 그들의 무기를 혁파하기 위해서 돌무기를 가지고 쇠무기를 이기려고 했습니까? 그들의 무슨 뒤에 후방에서 그들의 식량을 공급해주는 물자 라인이 튼튼해가지고 그들이
전쟁을 할 때 그 성을 대척해서 싸울 때 고립을 시키고 자기들은 물자가 풍부해서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6바퀴를 돌고 7째 날에 한 바퀴를 돌면서 7바퀴를 돌면서 크게 소리를 내고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 원리를 따라서 그들이 여리고성을 에워쌀 때에 그 여리고성의 모든 돌들이 하늘로 무너지고 그들의 모든 전쟁을 위한 준비들이 수포로 돌아가고 그들의 모든 분량과 그들의 미래에 대한 그들의 모든 전쟁의 준비들이 헛사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호수아서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세요. 이 13장의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해서 신명기 1장에 말하는 대로 그들이 한 지파에 한 명씩 뛰어난 사람, 똑똑한 사람, 눈이 밝은 사람, 도대체 저 사람들의 우리가 대적할 저 사람들의 키가 얼마나 되고 전쟁 물자와 무기가 얼마나 되고 그들의 분량과 그들의 전투력이 얼마나 되느냐,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성산이 몇 %나 되느냐 하는 것을 그들이 저렇게 철저하게 했지만 결국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여호수아의 이름이 호세아로 나옵니다만 호세아와 갈렙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고 나머지 10명의 지파의 그 정탐꾼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읽은 그 말씀에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필림 후손인 아낙 자손을 그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아서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가불가의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불가,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모든 계획과 지시에 불순종. 그래서 결국 그들이 2년 만에 이 바란 광야에서 돌이켜서 가데스 바네아로 행군하지 않고 그 걸음을 돌이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광야를 방황하다가 불가, 할 수 없어, 부정이야 한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그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마침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땅에 진군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겨자씨 하늘만큼의 믿음을 주십니다. 그 생명체 생물인 믿음이 자라서 순종함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이 계획할 때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과 만나게 됩니다. 순종을 통해서 이길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의 원리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 민수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들이 불평하고 그들이 원망하고 그들이 과거를 해상하며 옛날이 더 좋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불러내었어? 왜 모세는 우리를 인도해내었어? 왜 우리를 화덕 가운데서 고기를 구워 먹고 각종 양념과 채소를 먹던 거기에서 우리를 만나와 메추라기로만 살게 하시는가? 세상적인 즐거움이 없고 세속적인 쾌락이 없고 맛집도 없고 마트도 없고 영화도 없고 즐길 거리가 없는 이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절망 속에서 죽게 하는가 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지도자에게 근거 없이 비방했던 그들은 결국은 그들 스스로 정탐꾼을 보내어 하나님 주신 땅을 우리는 올라갈 수 없다라고 불가능하다고 10대 2로 불가의 판정을 내리고 돌이켜서 광야를 방황하다가 모든 60만 3,550명이 2명만 제외하고 죽게 되는 그런 결과를,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과연 무엇을 보는가?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 여러분, 포털 사이트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유튜브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챗 GPT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도구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는 하나님의 입김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신 창의력이 없다고요. 토마스 에디슨의 담임 선생님은 토마스 에디슨을 평가하기를 이 아이가 불평하고 이 아이가 질문이 많고 이 아이가 주의가 산만해서 도저히 정규적인 학교에 적응을 못한다. 그래서 퇴학 통지서를 내리면서 이 아이는 학교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선생님의 학교를 더 이상 다닐 수가 없다는 퇴학 처분을 이 아이가 너무 훌륭하고 이 아이가 너무 천재적이고 이 아이가 너무 창의력이 뛰어나서 도저히 학교는 이 아이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아이를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가정에서 이 아이를 교육하는 것이다 라고 바꾸어 말하면서 그 아이에게 낙심시키지 않고 실망시키지 않고 그 아이의 무한한 가능성을 살펴서 그 아이가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 아이의 긍정적인 부분을 보고 그를 교육시켜서 그를 변화시켜서 그를 성장시켜서 그를 최고의 발명가로 만들었던 것이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현상을 어떻게 보느냐, 만물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이 아이를 향한, 이 사물을 향한, 이 계획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봐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플랜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어디에다 믿음의 눈으로 집중할 것이냐. 사람의 눈을 가지고 보고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먼저 정탐꾼을 보내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을,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한 일을, 하나님이 주겠다고 한 약속한 일을 사람을 하나님보다 먼저 보내어 하나님이 보지 못한 부분을 우리가 보겠다라고 교만하게 시행했던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 스스로가 요리방황하며 세상을 수도 없이 헤매다가 결국은 그 다음 세대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넘겨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뜻한 바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사람의 생각으로 불가능하다 하고 유리방황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에 치우쳐서 살다가 결국은 실패하고 결국은 절망하고 결국은 좌절하고 결국은 아무런 의미도 없이, 여러분 세상이 주는 의미가 뭐예요? 돈이 주는 의미가 뭐예요? 내가 살면서 얼마를 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뜻을 예스로 받아들이고 순종의 행위가 첨가되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믿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약속한 바를 이룬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민수기 처음에 숫자 센 그 인구조사, 민수기 끝에 숫자 센 인구조사에 공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있게 되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행함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발견하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약속한 바를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들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한 모든 것이 실행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 함에 있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며 사람을 그들보다 먼저 보내어 하나님 앞에 정탐꾼의 정보를 통해서 그들이 결론을 내리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사람의 생각에 치우쳐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그것을 불신하며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방향을 찾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고 38년을 헛된 시간을 보내게 되어서 결국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했던 그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2세대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현상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 없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생각에 의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눈을 주시고 믿음의 결단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시